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과 같느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수많은 소산물을 낼 뿐만 아니라 바다가 어느 날은 잠잠했다가 어느 날은 풍랑을 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는 큰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인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23절 또 25절 말씀이네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기에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이렇게 태풍 오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훨씬 더 큰 해일과 폭풍우를 겸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바다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이런 그 광풍을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풍의 역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광풍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맞이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수단이었고, 그리고 언약의 기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마치 광풍을 일으켜서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신실한 헤세드의 은혜의 인자하심의 기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으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광풍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광풍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온전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게 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맨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어찌 보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몸에 이상을 또는 장애를 입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도 후퇴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건 작건 다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개인적인 광풍이 엄청 큰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가 당할 때는 다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것만 보는 사람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광풍이 있는 것도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항구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한 피난처, 대피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피난처가 되시죠. 여기서 항구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 항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에서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요. 태풍이 온다고 하면 뉴스에 보면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 항구에다가 이렇게 정박을 해놓고 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구는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는 풍랑이 안 칩니까? 풍랑이 칩니다. 그런데 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산합니다. 그런데 백길이 묶어놓고 그리고 육지에 정박되도록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거가 넘실넘실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있어서 아무 일 안 일어나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파손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한 항구에 피하면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요동은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것 또한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항구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3절, 34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된다. 뭐 불가능하죠. 거의 안 되죠. 그리고 또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된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건설이 발달해서 좀 뭘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의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광풍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로 43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참된 영적 지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냥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일들 광풍이 있고 뭐가 다 있었지만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지켜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삶에 밀려왔던 수많은 고난의 사건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만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뭐냐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에 구비구비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었고, 때로는 옥토가 있었고, 때로는 광풍이 불고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손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가 받을 때, 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때를 따라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거기로부터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영적 지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여러분, 하루의 삶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많은 역사가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고 볼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았고, 또 바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은총 베푸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인생의 광풍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안전한 항구가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